정영지 목사님의 광야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주변에 그 나무들 중에 중간에 가장 우뚝 솟은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범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선이 되어 가지고 지중해를 이렇게 거니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자기를 선택해서 베어갑니다. 나무는 생각했겠죠. 이제 지중해로 가는가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잘라가 가지고 물에 오랫동안 담궈 놓는 것입니다. 이 뭐죠? 이거 빨리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로 가야 되는데 물에만 깊이 있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있더니 이 목수가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배가 뭐냐 하면은 큰 범선이 아니라 작은 낚싯배입니다. 고깃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슬펐습니다. 자기의 꿈은 범선인데 초라한 낚싯배가 되고 있다니 슬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배를 타십니다.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범선이 되겠다는 것은 내 꿈이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초라하고 작은 낚싯배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최초의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낚싯배가 예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전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한순간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러한 사모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산당으로 가려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셨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의 방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사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안 것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본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민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민감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로 성막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했고,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당대 악인의 대명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살았지만 사무엘의 행동은 그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무엘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민감하였지만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울이 말합니다. 선지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왜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지 못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사울의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사울이 지금 무엇을 찾다가 못 찾았죠? 나귀, 암나귀, 이런 암나귀. 눈앞에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울은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암나귀 생각으로 온통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각오는 있는데 온통 마음의 생각은 이런 암나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영적 민감성을 좌우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지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의 아주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요한의 출생을 말하여도 사가랴 안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냐면은 현실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후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하였을 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였지만 늙어도 아들을 낳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합니까? 요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하였지만 늙었지만 아들을 낳는 것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약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낳는 거 뭐가 더 불가능합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들 낳는 거죠. 마리아는 사가랴와 비교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민감성이에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마리아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많으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도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혹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 준비하고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많으세요? 배우자, 자녀의 문제, 내 몸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 내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복잡한 생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셀 수 없는 현실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복잡한 생각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주의 말씀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그 말씀은 그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온 이스라엘이 너를 원한다. 온 이스라엘이 너가 왕되기를 원한다. 너의 집안을 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레이인의 첩 윤관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지파예요. 그래서 남자 600명 외에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만큼 12지파 중에 수적 열세를 가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에요. 가장 작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미약합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이 겸손이 끝까지 유지되었으며 정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이 겸손, 처음 가졌던 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노래한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죠? 사울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의 부하입니다. 부하가 공을 세운 것은 왕이 공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16강에 진출을 하면 사실은 선수들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수들이 잘한 것이 고 감독이 잘한 거예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국민들과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독이 왜 나는 카메라 플래시를 안 받고 왜 저 선수들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선수들을 향해서 저렇게 환호하는 것이 그 감독을 향해서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는데 백성의 반응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높여야지 왜 다윗을 높이냐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가장 작습니다. 가장 미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영적으로 행음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자기 동족에게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지자의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일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채워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하였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대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환대합시다. 환대합시다. 그리고 환대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반갑게 맞아들여 후하게 정중히 대접한다가 환대죠. 환대. 사무엘은 사울과 종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을 사울에게 주도록 합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음식은 화목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고기 중에 넓적다리 부분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줍니다. 아마 사울은 참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내가 왜 상석에 앉아야 될까? 왜 내 앞에는 가장 중요한 그 고기 제물 그 부분이 넓적다리가 있을까?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느냐?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무엘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면, 내 감정 안이 복잡하면 일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좀 멍하니 있죠. 멍하니 있습니다. 그것을 멍 때린다. 멍하니 있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불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걸 불멍이라 그러죠. 멍하니. 심리학자들은 하루 15분 정도 멍하니 있는 것도 뇌 건강에 좋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불 보고 멍하니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빨리 감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 상황이 주는 거 있으면 빨리 감정을 정리하고 딱 정리하고 자기의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일어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속히 감정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딱 정리하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 산당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그 요리를 요리인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식사를 마친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지붕에서 지붕 담화를 하죠. 지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과 종을 깨워가지고 성읍 끝으로 갑니다. 성읍 끝으로 가는데 이제 사환에게는 이제 먼저 보내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환대하는 사람이다. 무더운 어느 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더운 여름날 장막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세 사람을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빨리 떡을 구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난 다음에 하인에게 말합니다. 이걸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위하여 떡과 그리고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식사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아비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환대를 말씀하시면서 환대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이야기예요. 냉수 한 그릇. 이거 환대의 하나의 행위죠. 환대도 큰 환대가 있고 작은 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냉수 한 그릇은 작은 환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을 환대한 사람도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대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신방과 요즘의 신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신방할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과거의 신방을 맞는 성도들은 참 환대를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부터. 집이 크고 뭐 좋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니까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요, 바깥 청소를 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시는 길도 씁니다.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앉을 자리를 딱 보면서 목사님이 와서 앉을 자리에 방석을 딱 준비합니다. 좋은 방석 딱 준비해 놓고 거기에 목사님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뭘 준비하셨냐 하면은 적당한 온도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에 물을 한 컵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눌러쓴 신방 감사 헌금이 있어요. 신방 감사.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신방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구역의 식구들은 이미 다 와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가 신방 받았을 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환대했던 모습이에요. 요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요즘 신방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신방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성경 올릴 상이 없더라고요. 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방하는 내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잔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환대했던 이런 모습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식당에서 만납니다. 아예 집으로 오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은 우리 세대에서는 점점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환대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환대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사를 주의 종으로 알고 주의 종이 온다. 그래서 환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대하는 것보다 환대받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환대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에서 목원들을 내가 얼마나 환대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다른 장소에서 목원들을 섬기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힘써 정성껏 나의 목원들을 환대한 적은 얼마나 있는가. 나의 VIP를 환대한 적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환대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환대를 베푼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은 소자라도 환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겸손하시다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선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